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청종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례로 나중에 당할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승리하셔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어떤 모양일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가볼 수 있었더라면, 갔다 왔다면 그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본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존재 사실을 확실히 믿어도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데, 그런데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기 조금, 저기 본문에서 조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조금, 바울이 말하는 것 조금, 이렇게 천국에 관한 조각 그림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도요, 이 조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문이에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저기에 저렇게 건물이 있고 문이 있고 들판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의인화, 말이 잘 안 되는데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알쏭달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시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회화적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력시장이에요. 장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홈디포에 모여있는 일꾼들 중에서 일꾼들을 뽑아서 데리고 오려고 간 것이죠.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꾼을 찾아보고 들여보냅니다. 그 당시 포도원의 농장의 근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현재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12시간이라는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명드릴 때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의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12시간으로 나눠서 그것을 시간으로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름에 1시간의 길이하고 겨울에 1시간의 길이하고 너무나 다른 차이가 나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간은 포도원의 추수 시기임을 감안하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 수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9월 정도이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시기겠죠. 포도원의 근무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는 잘 모르겠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현대 시간의 길이와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려면요,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훨씬 그 전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이동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감안하면 아마도 주인은 4시 반에서 5시, 늦어도 5시는 인력시장에 도착해서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나갔을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이성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도요, 저는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의 그 수확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상품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애써 1년 동안 경작한 그 농사를 일꾼들을 잘 늦게 하이어해가지고 망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면 더 많은 일꾼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더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골라서 건강한 일꾼들을 뽑아서 데려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일찍 나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품꾼이 아니라 품꾼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6시에 드리는 일꾼들, 이미 충분한 일꾼들의 명수를 계산해서 다 드렸을 것이다, 충분히 뽑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가격을 정한 것도 그래요.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별 특이점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만 보면 어쩌면 일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가보았더니 사람들이 서 있었고 일꾼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도 또 한 명의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들입니다. 여럿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일꾼을 들어보내면서 이전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서운하지 않게 후하게 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전 9시에 들어가는 일꾼들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지만 새벽 6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에 밀려서 뽑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3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데 3시간이 지난 정도면 어느 정도는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아, 오늘은 허탕이구나. 그런데 이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거리를 주니까 이나마 일 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9시, 제11시에도 나가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2시, 그리고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에도 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이해 안 가는 것이 오후 5시에 들인 일꾼입니다. 오후 5시에 가면 6시까지 1시간만 일하게 되는데 1시간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들인다?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세상의 경제적 논리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왜 일용직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안정된 직장에서 장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용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변변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루에 노동을 해서라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상황이 극악에 정말 치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인력시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경쟁력에 밀리는 거예요. 나는 안 뽑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뽑아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든지 어쩌면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돌려보내는 주인의 심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천국과 이 이야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단서는 주인이 일꾼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일꾼이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사람을 찾아서 들이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아침 6시에 선택돼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택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도 선택되어진 일꾼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은 일꾼이기에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찾아와서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카운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장 차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unfair한 상황입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품삯을 지급하는데요.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본 자들이 오호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아주 럭키구만. 그러면서 주인이 좀 인심 썼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일도 잘 못하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자들 순서가 돼서 받아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컴플레인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해준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겪었던 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약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저는 이 주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너무 독단적이고 언페어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응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 아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경험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줄을 섰습니다. 유명한 식당이라서 줄이 길었어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4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식당에 마침내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지금 막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늦게 주문했는데 그 사람 음식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물론 안 따지고 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페어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더 오랫동안 기다려서 먼저 왔는데 먼저 먹어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기다렸는데 먼저 먹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공평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한 일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당시에 상황이 제 삶이 너무 언페어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막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 이 주인 정말 너무 언페어합니다. 감정이입이 돼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일꾼이 12절에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돼서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해서 견딘, 더위를 견딘 나와 똑같이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주인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이건 내 마음이니까 너 그냥 너 것만 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언페어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적어도 됩니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봉사하고요, 하나님 섬기고요, 다른 사람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치 이 주인과 같다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래요. 넌 너가 처음에 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니? 사실 너는 5시에 부른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전 제가 처음에 와서 하루 종일 쎄 빠지게 고생한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제가 바로 맨 마지막에 온 일꾼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왔던 일꾼의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나중에 온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원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일찍이 픽업이 안 된 사람은 그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병들었지만 그래도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이 먹을 것을 기다리니까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다가 해가 지면 면목이 없이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신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폐인은 어떻고요?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너가 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갖추고 있는 자격 유무가 아니라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포도원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밖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자꾸만 데리고 들어오는 일밖에 없어요. 주인은 일꾼을 찾을 때에 그 일꾼의 자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잘났든 못났든 포도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찾아가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짜증나고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일에 치여서 봉사가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일이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먼저 온 일꾼이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일을 하면 내 영혼이 고갈되거나 지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신나게 하다가 은혜가 마르면 이게 점점 일이 됩니다. 마르다처럼 되어지죠.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순간요, 바로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이 처음 온 일꾼도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 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시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unfair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픽업된 일꾼처럼 먼저 와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unfair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unfair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unfair love예요. unfair grace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죄도 하나도 짓지도 않고 의롭게 살고 불쌍한 사람도 잘 돕고 선행하면서 살면서 그래 너 참 자격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unfair잖아요. unfair. 우리를 포도원 농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자격으로 외모로 따져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뭘 컴플레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의 처지가 unfair라고 느껴질 때,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점점 지쳐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불평불만해야 되는 조건들은 사실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